우리의 주제는 또 도망가는 야곱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도망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집을 피해서 도망갔고 오늘은 라반의 집을 피해서 또 도망을 갑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생은 끝없이 도망가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불량 학생은 선생님으로부터 도망가지요. 불효자식은 부모로부터 도망갑니다. 그리고 범죄한 시민은 그 사회와 국가로부터 도망가려 합니다. 사람들은 왜 도망갈까? 떳떳지 못하면 도망갑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억압을 받고 이유 없이 학대를 받을 때 사람은 도망갑니다. 다 모든 사람들이 잘 살아가는 것 같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사회는 도망가는 사회입니다.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도망가고 남편은 아내로부터 도망갑니다. 같이 살지만 도망가고 있는 것이고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로부터 피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행복한데 행복이 눈앞에 있는데 자꾸 피하고 변명하고 안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은 벽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망 다녔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오래전에 아버지를 속였고 형님에게 사기를 쳤기 때문에 그 집에 더 있을 수가 없어서 몰래 집을 빠져나와 도망을 갑니다. 도망자의 삶은 외롭고 고독하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방황합니다. 왜냐하면 끝없이 어딘가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피한 이후에 끝없이 도망가는 존재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가인이었습니다. 정처 없이 유리방황했던 우리의 최초의 방황자, 도망자는 가인이었습니다. 야곱은 자기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그는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래서 그는 외삼촌 집에서 14년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동안에 4여자를 만났고 11 아들을 낳았고 1 딸을 낳았습니다. 그래도 야곱의 마음의 고독과 외로움은 아무 누구도 위로해 줄 자가 없었습니다. 결국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간은 결국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행복합니다. 언젠가 나는 아버지 집으로 가야지. 그러나 야곱은 자기가 돌아가는 아버지의 집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무서운 형님이 자기로부터 배신을 당했던 그 형님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천국은 그렇게 당신을 무섭게 하고 힘들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늦게 아들을 하나 낳았을 때 그는 결심을 합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지. 그러면서도 야곱은 야망이 있었던 남자고 욕망이 있었던 남자입니다. 자기 외삼촌 라반이 타협을 제시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을 내가 고용인으로 돈 안 주고 썼지만 이제부터는 동업자 취급을 해주겠다. 다시 계약하자. 그 말에 야곱은 주저앉고 맙니다. 사실 그때 야곱이 떠났어야 합니다. 떠나야 할 시간에 떠나지 못하면 고통이 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 계속 머물면서 사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조건 없이 까닭 없이 야곱을 축복해 준 것입니다. 그러나 까닭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그 오묘한 놀라운 사랑의 섭리를 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야곱이 이상하게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재산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갑부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돈이 없을 때는 괜찮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적이 생깁니다. 유명하지 않을 때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누가 건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명해지면 나의 적들이 생기기 마련이고 나를 모함하는 자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 야곱은 돈이 벌려지고 하나님이 축복해 줄 때 야곱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네, 시작. 야곱이 들은 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의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인하여 이같이 갑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야곱이 들어보니까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자기를 비난하는 소문인데 누구한테 이 비난의 소리를 듣게 됐느냐 하면 라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배신한 사람은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고요, 나를 욕하는 사람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입니다. 야곱에 대한 비난이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닌데도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의 양들은 건강하고 번성을 잘하고 자기 아버지 라반의 양은 비실비실하고 자꾸 병들고 죽어가니까 화가 나고 질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부자가 된 것은 우리 아버지 소유를 다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니죠.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또 야곱이 부자가 된 것은 우리 아버지 덕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런 말을 들은 야곱은 억울했습니다. 더구나 윗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들으면 괜찮은데 어린 사람한테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참던 인내하던 것이 폭발되는 것이죠. 떠나자. 내가 이런 소리를 듣고 살 바가 없다. 야곱이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전에 떠났어야 했습니다. 떠나야 할 시간에 떠나지 않으면 이상한 일이 생기고 괴로운 일들이 자꾸 생기는 법입니다. 또 다른 사인이 보였습니다. 2절입니다. 2절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라반이 표정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라반이 자기에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말에 가시가 있는 거예요. 야곱이 생각하기를 이런 루머를 퍼뜨리고 나를 비판하는 것은 라반의 아들이 어리니까 철이 없으니까 그렇겠지 하고 위로를 받았는데 막상 알고 보니까 라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더 상처를 받습니다. 그것은 라반의 아들로부터 오는 것보다는 라반이 직접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굉장히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 이제는 떠나자 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반과 야곱의 관계는 사위와 장인 관계입니다. 사랑과 존경의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미움과 의심의 관계입니다. 서로 존경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도 속이는데 명수고 라반도 속이는데 명수기 때문에 그래요. 남을 속이면요 꼭 사기를 당합니다. 남을 괴롭게 하면 어느 날 당신이 괴로움을 겪습니다. 이것은 법칙입니다. 남에게 잘하면 누군가 나에게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용서하면 다른 사람이 날 용서합니다. 그러나 라반이나 야곱은 서로 생각하기를 서로 원망합니다. 장인이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동시에 장인은 사위가 이럴 수 있느냐 서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불행한 관계로 번지는 것입니다. 겉으로 만났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네 왔나? 막 이랬을 거예요. 아, 장인 어른 이랬겠죠. 그러나 그 속을 파보면 서로 계산하고 있고 서로 이용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가끔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고 뒤돌아가서 흠집을 내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유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야곱이 떠날 시간에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확실하게 한 이유가 세 번째 3절에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나그네의 삶을 살지만은 언젠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돌아갈 약속의 땅이 축복의 땅이다. 그러나 야곱은 지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나그네로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땅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곁으로 빨리 돌아오십시오. 축복의 땅으로 빨리 돌아오십시오. 세상에 있을수록 여러분은 더 많은 비극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에는 너무나 문제점이 많고 인격적 하자가 많아서 야망도 있고 거짓말도 잘하고 사기성이 약간 있고, 그는 다른 사람보다는 처자식을 잘 끼고 살고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문제 있게 보는데 하나님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기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자식이 100점 맞고 모범생이기 때문에 부모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낙제성이고 모범생이 아니어도 부모는 이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건강한 자식만 부모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치 못한 자식도 부모는 사랑합니다. 물론 건강하면 좋겠죠. 공부 잘하면 좋겠죠. 여러분, 자녀가 똑똑하고 도덕적이고 모범생이기 때문에 부모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는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기도 잘하고 주일날 안 빠지고 헌금 잘 내고 전도 잘하고 선교사로 갔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 거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포기한 것이 아니라 훈련을 시킵니다. 어떻게 훈련을 시킬까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나의 기다림이 더 클까요? 하나님의 기다림이 더 클까요? 그래요. 우리는 어떤 위기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 달라고 합니다. 응답이 없을 때는 그렇게 속상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얼마나 기다린 줄 아느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람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복통이 터지셨어요. 하나님의 고통이 더 클까요? 내 고통이 클까요? 우리는 자기 고통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여러분을 보시는 하나님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기다리시기로 결정했어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고, 야곱을 고통 중에 넣으시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군대를 보내는 부모님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군대를 보내는 부모님은 뒤에서 기도하면서 자기 자녀들이 군대라는 조직 속에서 그가 어른이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갈 때가 넘었다. 이제는 돌아가라. 야망이 많은 사람은 겁이 많습니다. 야곱이 겁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나는 내 옆에 있어 주겠다. 이렇게 격려합니다. 야곱은 이제 마음을 결정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설득할 대상을 자기 부인들을 택한 거예요. 라헬과 레아를 불러서 내가 이 집을 이제는 떠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4절, 5절을 보십시오. 시작. 야곱이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노. 자초지종을 부인들에게 다 얘기합니다. 내 장인이지만 당신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 나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어. 안색도 변했고 말도 달라졌고 나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어. 이제는 내가 여기서 떠나야 될 때가 되었어 라고 부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떠나라고. 내가 너와 함께 끝까지 있어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부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두 딸은, 라반의 두 딸, 야곱의 두 아내는 쉽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기 아버지가 잘못했어도 자기 아버지를 비난하는 자기 남편이 고울 리가 없습니다. 마음이 편치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듣지 않으려고 했었고 머뭇거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계속해서 설득합니다. 6절, 7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번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내가 지난 14년 동안에 이 집에서 얼마나 고생한 것 당신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부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라반도 알고 부인도 알고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그리고 또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당신 아버지와 나와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나에게 재산을 주기로 했는데 라반이 품삯을 몇 번이나 바꾸냐면 10번이나 바꿨다고 그랬습니다. 라반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위에게 말을 10번이나 바뀐 거예요. 갑자기 많이는 안 바뀌었겠죠. 조금 바꾸고 조금 바꾸고 조금 바꿨겠죠. 야곱은 장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야곱도 하자고 하면 대단한 사람인데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10번이나 속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8절, 9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는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남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었느니라. 라반은 품삯을 10번이나 바꾸고 자기 재산을 갖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굉장한 방해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참 복이 드문 장인과 사이관계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그렇게 라반이 자기가 재산을 갖지 못하도록 여러 번 방해를 했지만 하나님이 이상한 방법으로 자기를 축복해 줬다는 것이죠. 라반이 점이 있는 것이 내 싹시되리라 그러면 이상하게 점 있는 것만 나오고 얼룩무늬 이거는 내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룩무늬를 이렇게 나오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10절
10절부터 13절까지 보십시오. 시작.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에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이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것을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것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야곱을 축복해 주셨는가? 이것이 여러분이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첫째, 야곱은 축복받을 만한 짓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마음이 착하다든지 양심이 바르다든지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했다든지 믿음이 크다든지 아무리 야곱을 좋게 해석해 보려고 봐도 별게 없어요.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축복이란 축복받을 만한 사람에게 축복을 주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모범생이고 훌륭하기 때문에 부모가 사랑하는 게 아닌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야곱은 왜 축복받았느냐?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축복받는 거예요. 은혜로 축복받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구원은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죄가 없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죄인이며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공짜로 무조건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감동이 있습니다. 내가 할만해서 받는다면 그렇게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요, 축복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믿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축복해 주십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을 무조건 축복해 주십니다. 이런 축복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공의가 없지 않느냐? 하나님은 외골수세요. 편애하세요. 하나님은 한번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하면 포기를 안 하세요. 내가 실수하면 실수를 바꿔서라도 축복해 주세요. 내가 실수 안 했기 때문에 축복한 게 아니라 축복을 주기 위해 실수를 바꿔버리세요. 죄가 없어서 나를 축복한 게 아니라 축복하기 위해서 내 죄를 다 없이 해줘요. 그리고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나를 만들어 주셔요.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긍휼하심을 어찌다 말로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은요, 사랑하면 변합니다. 여러분, 자녀 야단치지 좀 마세요. 야단 안 치면 버릇이 나빠진다고요? 아니에요. 사람은요, 잘못한 거 자기가 다 알아요. 몰라서 나쁜 짓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면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남편 버릇 고치려고 애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안 고쳐집니다. 남편을 인정하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면 남편이 알아서 고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야곱을 보면서 참 충격받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야단 안 친다는 거. 야곱은 야단 받을 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안 하세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기 보면 야곱은 이상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조건 없이 많이 받았는데 오늘 10절, 11절, 12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해 주시기 위하여 동물의 마음에까지도 감동을 주셨어요. 특별히 순양에게 감동을 줘가지고 꼭 얼렁짓것, 누룽진 것, 점 있는 것만 나도록 하나님이 자연 섭리 속에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라반이 어떻게 막겠어요? 아무리 막아도 동물의 마음을 어떻게 라반이 바꾸겠어요? 축복이란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해 주기로 결정하면 넘어져도 축복받고 깨져도 축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들어와도 복받고 그런 복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요? 하나님이 공의가 없으시다고요? 공의대로 말하자면 나는 죽어도 골백번 죽어야 돼. 정의로 따지든다면,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로 나를 사랑했다면 나는 사랑받고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봐주시니까, 속아주시고 눈 감아주시고 봐주셔서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따라서 다른 사람도 봐주세요. 눈 감아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넘어가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이 옵니다. 여기 또 계속해서 보면은 이런 아주 이게 참 기막힌 말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나님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의 인생이 가장 절망적이고 어두울 때, 아버지 집에서 도망가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 해는 지고 친구는 없고 집도 없고 먹을 데도 없는데 그는 들판에서 배고픈 창자를 움켜쥐고 새우잠을 자야 했어요. 하늘의 별은 떴지만 먹을 게 없어요. 바로 이때였습니다. 잘생긴 돈 하나를 뽑아다가 베개를 하고 하늘을 보다가 잠이 들었을 때 그가 꿈을 꿉니다. 하늘에 사닥다리가 있는 걸 봅니다.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걸 봅니다. 그 끝을 한참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걸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눈과 야곱의 눈이 맞아졌을 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들은 야곱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때야말로 야곱이 제일 야단 맞을 때거든요.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그러면 굉장히 야단을 치고 호령할 줄 알았는데, 그리고 지금 야곱은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어요. 정말 들녘에서 이슬비 맞으며 자야 돼요. 밥 한 끼 먹을 수 없는 그런 때인데 하나님이 오셔서 야곱에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난 네 하나님이다. 내 조부의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나는 내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축복해 줄 것이고 너 때문에 모든 민족이 복받게 될 것이고 너는 여기로 돌아오게 될 거야.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이 말 듣고 안 살아날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꼭 그렇게 하세요. 너는 훌륭한 애가 될 거야. 너는 지금 오늘 낙제진 좀 맞았지만 괜찮아. 이러고 격려해 보세요. 여러분 1년 2년 학교 늦게 다니면 어떠냐? 괜찮다. 내가 널 믿어주마. 그리고 해보세요. 이게 야곱이었어. 하나님은 야곱을 이렇게 살렸어요. 절대 야단치거나 따지지 않았어요. 근데 야곱이 살아났거든. 야곱이 그날 밤에 너무나 놀라서 꿈을 다 깼잖아요. 꿈을 깨고 벌떡 일어났어요. 한밤중에 누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면 얼마나 미친 짓이겠어요. 자다가 벌떡 일어났으니까
그리고 돌베개를 갖다가 땅에다 박고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이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너무 좋으니까 막 기도해요. 기도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서원까지 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내가 평생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을 것이며, 여기에 내가 세운 이 돌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신 모든 물질의 11조를 바치겠습니다. 그래, 하나님 만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물론 눈 뜨면 후회하겠지만, 내가 왜 그런 약속을 했나? 가슴에 벅차서, 야곱은 자기도 모르는 말을 막 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고 계셨어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라는 말은 뭘까요? 너를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믿어주고 내가 너를 무조건 축복해주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열등감을 갖지 마라, 공포심을 갖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해라,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오늘 이 오후에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메시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조건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또 하나 더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그때 거기서 기둥을 세우고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한 거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기억하신 거예요. 내가 정신없이 너무 그냥 흥분해가지고 한 기도를 다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당신이 소원 기도한 거 지키면 축복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중학교 때 어느 날 부모님 따라 교회 가서 은혜 받고 감격해서 선교사로 소원한 사람 다 약속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거 잊어먹지 마세요. 당신이 급하고 막 어려울 때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이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헌금도 하고 가난한 자도 없고 다 하겠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하느냐. 구약에서 이랬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다윗도 불렀죠. 바오라 바오라.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부를 때 다 그렇게 부를 걸 기대해요. 이거 소리가 들리겠지, 다 하나님 음성 들었다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한 분이 하도 하나님 음성 들었다니까 자기도 듣고 싶어서 남편 출근시키고 애 학교 보내고 나서 11시쯤 혼자 안방에 앉아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요? 그러니까 들리더래요. 가만 들어보니까 옆집에 라디오 소리더래요. 여러분, 너무 그런 소리 기대하지 마세요. 근데 진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신 줄 아세요? 여러분이 은혜 받고 성령 안에 있을 때 찬송하지요, 예배드리죠, 그리고 기도하지요. 기도할 때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막 해요. 자기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막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똑똑히 차리면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근데 헷갈리기 시작하고 은혜 받기 시작하면 막 불러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이상한 소리가 막 튀어나와요. 주여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헌금도 하겠습니다, 다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렇게 살라 이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야곱이 그날 밤에 자기도 모르게 막 했어요. 기둥도 뽑아다 세우고 그냥 기름도 붓고 손 들고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자기가 제일 외롭고 가난하고 불안하고 갈 길 없을 때 만난 하나님이거든.
요게 진짜입니다. 요게. 그리고요, 정신 나면 다 또 가감합니다. 이렇게 각색을 하고, 그건 그때 내가 정신없어 한 말이니까 요건 빼고, 그리고 자기 이성에 맞고 현실에 맞는 얘기로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빼보니까 나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오리지널을 찾은 거예요. 너 그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인데, 그때 그 밤에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외로울 때 내가 기둥을 땅에 박고 기름을 붓고 나한테 서원한 것이지 않나. 여러분, 축복을 회복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부도났을 때, 암에 걸렸을 때, 죽을 뻔했을 때 한 기도, 우리는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그 기도를 제일 안 믿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예요. 자기가 한 기도를 자기가 안 믿습니다. 누가 뭐라 그럽니다. 그건 기도지, 기도. 그냥 해본 소리라 이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게 진짜라니까요. 당신이 사심 없이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매달린 거, 여기 진짜.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금년 가기 전에 그 약속 회복하세요. 그 서원한 거 지키세요. 여러분이 불리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약속한 거 지키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14절, 15절, 16절을 읽으십시오. 시작. 나의 이른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업이나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주려나. 드디어 라헬과 레아는 야곱에게 설득을 당합니다. 그리고 동의를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참 잘못했다. 결국 우리가 챙겨야 할 몫을 아버지가 다 가져갔다, 도둑질해 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은 도둑질이 아니고 당연한 거다. 마음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운명처럼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항상 떠날 때 떳떳지 못하게 몰래 밤에 떠난다는 겁니다. 자기 재산을 가지고도 꼭 도둑질한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떠난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날 때도 그랬어요. 여기서도 또 그렇습니다. 그가 떳떳했다면 라반하고 인사하고 가야 되지 않아요. 나 이렇고 이래서 갑니다. 이걸 못합니다, 야곱이. 그리고 라반이 없을 때 자기 애들, 부인, 짐승, 재산 다 챙겨가지고 떠나는데 그 부인도 똑같아. 아버지였을 때도 아버지 물건 훔쳐가지고 또 가요. 그런데 말이죠, 놀라운 사실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버리지 않으세요. 주일날 그렇게 빼먹고, 하나님의 돈 그렇게 빼먹고,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하고, 급할 때는 새벽 기도부터 와서 나 살려달라고 그래놓고, 잘해주면 다 딴짓하고, 좀 펴지면 다 자기 잘나고. 그게 야곱이에요. 그리고 뒤에 꿍치고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또 교회는 빼먹지 않고 오고, 이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속아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속인 게 아니에요. 속아주신 거예요, 그분이.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믿음 가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17절부터 20절까지 읽으십시오. 시작.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약대들에게 태우고 그 얻은 바 모든 짐승들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받다 말함에서 얻은 짐승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비 이삭에게로 갈새 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 아비 드라빔을 도적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란 사람 라반에게 구하지 않고 어떻게 떠나요? 가만히 떠나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 아니에요. 헌신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러면서도 우리 안에 이런 인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있어요. 못 떠나는 거. 하나님은. 왜요? 하나님이 날 놓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못 떠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우리의 어리석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비겁함을 고백하며 주 앞에 나옵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야곱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를 다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